안녕하세요. 복음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2부도 4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3부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만 있으니까 3부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1절과 3절은 서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과 6절은 인사말, 그래서 편지니까 독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인사말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7절과 8절은 주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7절을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구름 타고 오신다.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 구약적인 그 출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개론, 지난주 개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눈 것 중에 그런 얘기 했죠. 구약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500번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7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족속들이 뭐 그분 때문에 슬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의 인사말의 결론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은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인자의 등극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자, 사람 같은 이가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그 존재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son of God, 그러니까 son of man,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인자라는 단어 표현을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자꾸 인자라고 이제 부르시죠.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신다는 건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표현으로서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그 저희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 다니엘서 7장을 그 인용하신 거예요. 이 7장에서 인자가 등장하고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 인자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스라엘이 민족들에 대하여 거두는 마지막 때의 승리, 그렇죠? 마지막 때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자신이 찌른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 그러니까 만국에 대한 그 승리,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마지막 때에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눈 있는 모든 사람, 눈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눈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눈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첨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 그쵸? 재림에 대한 표현이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고, 또 그 많은 민족들이 그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인자가 마지막 때 나라와 권세를 받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 인자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 열방과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인데, 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시죠. 그쵸? 그건 앞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기적과 능력과 어떤 치유와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세계,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어떤 기적과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그저 죽은 자의 그 살아났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그쵸?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살아나는 일들은 아주 뭐라 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에요.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시잖아요.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로 보면 그게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일인 거였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걸 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하고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때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구주로서 또한 심판자로서 계속 교회들을 찾아오시는 과정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권세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을 예수님이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도 살펴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의 지도자, 그렇죠? 이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와 또 자연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이 이제 겹쳐 보였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의 사건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인간의 역사 안에 펼쳐질 때는 두 개의 사건, 초림과 재림,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날 오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으로 재림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적 관점으로 보면 계속 오셨던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건데 2장 5절, 16절, 3장 3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현존하시는, 그죠?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 교회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현재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만, 그러니까 초림 때 한 번 오고 마지막 날에만 두 번째, 그렇게 딱 두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제 말이? 중간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근데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재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기 위해서, 끝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재림은 이 오심들의 전체 과정을 끝내는 마지막 오심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림이 있고 그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계속 오세요. 오신다는 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심판을 마무리 지으실 때가 이제 재림하실 때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알파와 오메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것,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강조하는 양극단의 말을 사용하는 비유적인 언어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진술은 역사의 과정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강조. 예,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다, 이 시간의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시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분이 전능하신 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시간과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막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현재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1장 9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시작할 거고, 그래서 4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갈 건데, 그 모든 이야기 앞에서 이제 본론에서 이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렇죠?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계속해서 이탈하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그런 협박과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우리 1부에서 나눴던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던져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고, 저자가 누구고, 독자가 누구고, 책의 기원과 저술 배경, 책의 내용과 특징,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서론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언어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다시 본문을 읽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1장 9절 이하 내용을 같이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